창세기 40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려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창세기 40장은 이제 요셉이 모함에 의하여 지금 현대로 치면은 성추행범으로 이제 현장에서 잡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황당하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여정을 우리가 다 알기에 이 시점쯤 이제 이 일이 우리는 이야기로 스릴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미래와 장래를 알지 못했던 요셉은 얼마나 이 황당한 모함과 오해에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삶을 얼마나 어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계시적으로 배우는 것은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약속을 받고 또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바로 꽃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테스트나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일은 그 사역을 위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필연적 과정이고, 그 필연적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성숙과 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일들을 목적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꿈을 꾼 게 창세기 37장입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들이 요셉의 이 우쭐됨과 그 형들의 열등감, 시기함과 그리고 질투함 때문에 팔리게 되고, 팔리는 것도 서운한데 이제 그 보디발의 가정 속에 잘 나가고 있었던 가정총무로서의 포지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뭔가 한 자리 해볼 수도 있었겠는데 그 소망이 다 사라지고, 그 아내 된 미세스 보디발이 유혹을 함으로 본인이 성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요셉의 이 삶을 자신이 감옥 안에서 돌아볼 때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로 들어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가정 안에는 12대장이니까 이 왕의 호의를 감당하는, 왕의 지금으로 치면은 경호대장 같은 포지션인데, 그 경호대장의 임금의 경호대장을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엔 고대근동에는 워낙 전쟁이 많았고 주위의 나라와 국가들과 많이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았고,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국내 안에서도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심지어는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의 친족들 안에서도 그걸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모든 자신의 호의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이 그러한 왕의 그 보호를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감옥이 자체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요셉이 그 감옥을 관리하는 총무로 또 승진하게 되고, 지금 뭔가 그 어려움 가운데 팔려갔지만은 자수성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39장에서 그 사건도, 그리고 그 아내에 의해서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40장 읽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보니 두 장관급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에게 꿈을 잘 해석해 주고 요셉이 부탁합니다. 14절에 당신의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물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지만은 요셉이 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 복귀하고 그가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이 생각났고 요셉을 발탁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요셉이 기대했던 그때에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는 과정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의 관계를 다루시거나 재정의 영역을 다루시거나 가정의 영역을 다루시거나 할 때, 자녀를 놓고 볼 때 부모의 뜻대로 안 되죠. 부모가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나 소망과 기준들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재정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직장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린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떨 때에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 철저히 그런 것들을 막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막 서운하기도 하고, 왜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뭘까요?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는 이 나라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어슬렁어슬렁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 가는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섬기는 유업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영역을 바꾼 요셉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신뢰하는 다른 것이 없어야 가능해요.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의 형통이 일어나야,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의 아비멜렉 그 왕들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돌파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들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다양한 루트의 신뢰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리, 내 뒤에 있는 다리는 없애버리리, 오직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저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한번 기대해보고 신뢰하는 순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로서 세워지기 위한 그 시험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광야의 40년을 돌파하고 주님께서 왜 그러한 시간들, 시즌들을 여셨냐? 왜 요셉에게 이러한 감옥에 들어가는 모함의 시즌, 이 고난의 시즌, 팔리는 시즌을 여러분 거치게 하셨는가? 왜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다음에 왜 그렇게 환난이 많고 그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들고 쫓아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의 시즌이 있었는가? 신명기 8장을 잠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가. 여러분, 그 거룩한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확인과 테스트와 시험이 있을 겁니다. 요셉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계시록에 7교회들이 있는데 7교회의 영적인 모양과 성향들, 계시적인 성향들을 보면은 이 시대를 가리키는 시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 1세기 교회부터 쭉쭉쭉쭉 역사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엔타임의 교회의 유형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유형입니다. 덥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러한 유형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환란의 위험, 지금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편안해지고 우리의 삶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지금도 현저하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신부된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부르심은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기름 부음인데 원띵,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갈망할 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전쟁의 일촉즉발 지금 위험한 시즌이고 경의선 그 도로 그 모든 철도길을 다 폭파했잖아요. 북한이.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닌 그 긴장과 위험 가운데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치하라든지 이 민족의 그 숱한 위기 가운데서 주님이 이 민족을 위기에서 넘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한 가지의 포지션이 있어요. 그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의 온전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손성 목사님이 늘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계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그 10처녀 비유 가운데 5처녀와 5처녀로 마지막엔 갈라지는데 보통 이 말씀을 천국에 가는 자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의 비유로 말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모두 다 10명 모두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 처음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랑이 오신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탁 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갈라지냐? 똑같은 등도 있었고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신랑이 오시는 시간까지 예비되고 준비된 기름이 없어가지고 다섯 처녀가 내가 기름이 없다. 내 슬기로운 처녀에게 좀 나눠줘라. 근데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다 하니까 기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신 겁니다. 그 손수홍 목사님이 하나의 자기의 경험을 옛날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에 와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임파테이션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예언과 방언과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는 임파테이션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믿음의 임파테이션도 가능하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은사들을 임파테이션에게 나눠줬거든요. 안수함으로. 근데 한 가지 임파테이션이 안 되는 게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신이 주의 보좌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한다. 주님과의 시간, 주님이 나의 내면을 다루는 그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과정 속에서의 그 시간. 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시즌과 같은, 지금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열린 하늘 교회에게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재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해야 하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골방을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준비되는 순간, 몸된 교회를 향한 성전된 우리, 신부된 우리의 깊은 신랑을 기다리는 온전한 기름 부음, 부족함이 없는 그 기름 부음, 원띵,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기대하는, 아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린 하늘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여러분 이 과정들이 주님의 의도가 재정이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가 합당해야 이 고난은 통과되는 겁니다. 이 시즌은 통과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도대로 안 되면은 여러분 계속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그걸 요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인데,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되겠지? 주님은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는. 왜냐? 만몬과 짐승들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권력과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는 그러한 현란한 미혹들이 즐비한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국가를 누가 바꿉니까? 애굽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요셉이 설렁설렁 꿈을 꾸는 것만으로 여러분 국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요셉의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너 나만 신뢰할 수 있니? 나를 의지하니? 그거예요. 아버지에게도 끊어졌고 형들이 나를 팔았고 정을 떼시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뭔가 내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요청했다가 시간도 기약도 없이 기억도 못하고 참 깜깜무소식.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요청하시는 건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 나라의 문제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때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즌을 통과하는 매우 중요한, 주님이 내가 이 민족과 나라의 이 일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일을 나눠 갖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쟁이시고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만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족들, 돈, 재정, 환경 여러 가지 것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은 50, 재정은 한 30, 그리고 노후 대책 해놨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건 요거 한 30 신뢰하고 동창들도 나는 인맥이 좋아서 이건 20,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나눠 갖기 식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경배를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국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적그리스도와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나아가 말씀으로 준비한 한때 두때 반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광야로 나아가서 말씀을 준비한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준비된 교회는 원수에게 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음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되게 다 보여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싸움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그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열린 하늘교회에게 요청하는 건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청년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요청은 주의 얼굴만을 구하고 이 문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때에도 우리가 신뢰하는 돈이, 우리가 신뢰하는 국력이, 우리가 신뢰하는 경제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돈이나 사람의 인맥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궁극적인 목적 안에 요셉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장 마지막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다. 누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까? 누가 요셉을 등단시켜야 됩니까? 누가 요셉을 왕 앞에 세워야 합니까? 누가 바로 앞에 요셉을 세워야 그게 가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원등의 믿음이, 그 경외함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계속 헐떡거리는 갈망하는 심령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하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잠시 뭔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그거는 기름 부어진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런 갈망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영역으로 자원하여 들어가셔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깊은 주님과의 사귐들이, 친밀함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시간을 주께 드리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위험한 거는 컨퍼런스나 이런 거 참여해서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여러분, 깊이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아무것도 없더라도, 한 분 청중 주님만 있더라도, 악기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엎드려 자원하여 그 자리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승리가 이 마지막 때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원등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토요일 저는 전보산 그 민족기도원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어떤 말씀을 그 기도원에 찾아온 많은 중보자들에게 전할까요? 오늘과 같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배자와 중보자들을 주님께서 콜링하시고 그 한 가지를 구하는 온전한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믿음이 준비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국가를 향한 이 위기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요청과 간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되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의 해결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경배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계시록 마지막에 천상과 땅의 예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풀어질 때 그 고백은 하나입니다. 오직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뿐이니라. 그 은총의 고백들이 풀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테스트를 허용하시고 고난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정결한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시즌에 우리가 깊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건 같이 회중 예배로 서는 그러한 시간들 안에서의 우리의 예배로 겨우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차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앞에 나아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골방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원등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기름이 모자른 처녀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치는 슬기로운 처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만 찾도록 우리의 경배를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그 가난함과 헐떡거림이 아버지 같이 모여 컨퍼런스를 하고 함께 찬양하고 놀라운 회중 찬양과 은혜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묻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들을 받고 주님께 직면하고 엎드리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도,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사역자들도, 하나님 담임 목사의 가정도,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이여 찾아가시고 감동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과 조건들을 주님 사용하시지만 움직이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심과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전까지, 그분이 하신 일이고 여호와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전까지 주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만 갈망하는, 하나님만 사모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한 분 한 분, 주여 이 시즌 가운데 열린할 교회에 이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주여 주님만을 신뢰합니다.